안녕하세요, 형제자매님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집회 가시느라, 또 기도하시느라, 또 이 나라 대한민국 망하면 어떡하나, 참 염려하고 걱정하고 한숨 쉬시느라 많이 힘드실 텐데, 사실은 당연한 겁니다.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예수교 신앙인도 아닙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지금 이 상황까지 대한민국이 존속되고 유지되고 또 번영해 왔는데, 이런 저 정복 반국가 세력의 이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려는, 체제를 전복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된 이 마당에 기도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찌 기독교인이요 어찌 예수교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지금도 교회 다니는 것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아무 생각 없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정치에 난 관심도 없어 뭐 하면서 헛짓거리 하면서 사는 것들이 과반수가 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건 깨어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이제 오늘은 전광훈의 광화문 집회, 그 소년보의 세이브 코리아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한 주제인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논할 때에는 공과 과를 함께 얘기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건 내로남불이나 일삼는 저 정복 반국가 세력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만 할 수 있어도 그것도 대단한 신앙 고백이요 대단한 용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옳은데도 말하지 않고 그른데도 말하지 않고, 때로는 옳은 것을 그르다 말하고 그른 것을 옳다 말하고, 그 뒤에는 자신들의 안위와 사리사욕과 부귀영화를 추구하고 출세를 추구하는 더러운 속내를 감추고 겉과 속이 다르게 말하는 인생들이 부지기수요 예수교 신앙을 믿는다고 하는 목사들 가운데에서는 거의 대부분이고, 성도들조차도 저 자신도 그런 모습이 있음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옳은 것은 옳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른 것은 그르다 얘기하면 그걸로 족한 줄로 압니다. 정광훈도, 저는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전 정광훈에 대해서 무지하게 오랜 세월 비판해 왔습니다. 몇몇 목사나 장로가 정광훈을 지지하기 전에도, 지지할 때에도 저는 그 전부터 정광훈을 비판해 왔던 사람인데, 그래도 정광훈이 공로가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 공로가 이번에 빛을 발했죠. 그러니까 정광훈이 2019년도 10월 3일 개천절 집회를 통해서 사실 이제 광화문 세력, 광화문 집회를 완전히 장악해 버렸는데, 그 10월 3일 집회까지는 아주 많은 단체들이, 지리멸렬한 단체에서부터 많으면 수천 명씩 모이는 단체도 있었고, 그때 황교안이 이끄는 국힘당도 장외투쟁할 때라 제법 만만치 않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리멸렬한 수십 명, 수명에 모이는 단체들도 많았죠. 근데 이제 그 세력을 사실은 광화문에서만큼은 통합해버린 게 어쨌거나 정광훈입니다. 그러면서 그 세력이 굉장히 커졌죠. 그 통합하는 거, 그거 쉬운 것 아닙니다. 그건 엄청난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고, 사실 정광훈은 대한민국에서 기독교계에서는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굉장히 유명한 부흥 강사였거든요. 그 소년보의 세계로 교회에서도 3번인가 4번 부흥 집회를 정광훈이 했었지 않습니까? 금난교회에서도 했었고, 전국의 유명한 교회에서 정광훈이 부흥 집회 안 한 교회가 거의 손꼽을 정도로 정말 유명한 부흥 강사였으니까, 사람들 마음을 잡고 들었다 놨다 자기 마음대로 요리하는 거에 있어서는 정광훈만큼
탁월한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의 연설 능력은, 그의 설교 능력은, 그건 정말 대단하죠. 그 모든 탤런트를 정광훈이 100% 발휘해서, 그리고 정광훈이에게는 사랑제일교회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또 이 부흥 강사가 뭐 또 헌금 모으는 데는 뭐 기가 막힌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 보수파 시민단체들의 가장 약점이 항상 그 자금력의 부족이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뭐 정광훈은 충분히, 특히 기독교를 종교로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호소하거나 선동해서 헌금하게 만드는 데는 뭐 세계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봐도 되니까, 그 풍부한 자금력을 갖고 정광훈이 광화문 집회, 광화문 세력을 장악하고 주도해 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면도 엄청나게 많고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 아주 그게 제대로 힘을 발휘했죠. 저 종북 반국가 세력은 의도했던 건 뭐 똑같습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처럼 광화문을 장악하고, 광장을 장악해서 여론을 주도하고, 이명박 정권 때 광우병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고, 세월호 때도 마찬가지였고, 가장 정점에 이른 게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때인데, 그래서 이제 바보 멍청이 같은 국민들 다 속여서 또 그들의 얄팍한 정의심을 발휘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아는 목사들서부터 연예인들서부터, 김동호도 그때 광화문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와서 촛불 들고 자랑한다고 사진 찍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 짓거리 했었잖아요. 뭐 차인표도 나와서 촛불 들고 바보 같은 짓거리하고, 이제 그런 모드로 계속 끌고 가려 그랬죠. 저 종북 반국가 세력은 민노총을 중심으로, 이번에는 촛불행동이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2017년하고 똑같이 그렇게 선동해서 여론 조작하고 여론을 이끌어가서, 어차피 그 언론사들, TV 방송서부터 라디오 방송서부터 신문사는 다 종북 반국가 세력에서 장악돼 있으니까 뭐 그거는 전혀 염려가 없으니까, 이 광장의 난동을 통해서 일반 국민들을 선동하고 선전하고, 그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박근혜 대통령 때 지지율이 4%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렇게 곤두박질 치게 만들어서 동일한 패턴으로 탄핵 정국으로 몰고 가서 탄핵시켜버리는 그런 모드로 가려는 게 종북 반국가 세력의 계획이었는데, 아예 초장에 박살나버렸죠. 정광훈의 광화문 세력, 광화문 집회에 막혀서. 뭐 그것들은 집회 기껏해야 뭐 몇천 명, 많아야 몇천 명, 정말 많아야 한 10,000명이나 모일까? 그것도 돈 처발라야 나오는 집회인데, 뭐 정광훈이 주도하는 광화문 집회는 뭐 적게 모여야 수만 명, 많으면 수십만 명이, 그것도 자발적으로, 그것도 헌금까지 해가면서 모이는 그런 애국 국민들이니까,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게임이 아예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 종북 반국가 세력은 몇 번 집회 시도하다가 아주 박살이 나버리고, 결국은 아예 전략을, 노선을 수정하죠. 공권력을 통한 탄핵 정국 주도로. 그건 뭐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광훈의 가장 큰 공로가 두 개가 있는데, 지리멸렬하고 사분오열되었던 보수우파 시민단체들의 세력을 하나로 다 통합했다. 물론 여기에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부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보는 사람이지만, 어쨌거나 이번에는 그 긍정적인 부분이 아주 빛을 발해서 저 종북 반국가 세력의 광장의 난동을 완전히 근본부터 박살내버렸다는 공을 세운 것은 분명합니다. 두 번째로 정광훈의 공로는 뭐냐면, 그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저는 정광훈의 목적과 목표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소위 말해서 그는 기독교계를 좌지우지하는 총지휘관, 총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에도 굉장히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아주 초월적인 지도자급의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정광훈의 목표라고 보는데, 네, 분명히 맞을 겁니다. 하여간에 그런 목적과 그런 목표에 대해서는 때로는 그걸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지 않은 그런 것을 숨기는 발언을 할 때가 더 많지만, 어쨌거나 그런 목적과 목표를 갖고 움직이는 행동일지라도, 움직이는 모습일지라도, 그런 정광훈의 행보를 통해서 정말로 한국의 근현대사에 대해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저 종북 반국가 세력과 저 김정은의 북한이 얼마나 지금 이 나라의 중공과 함께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로 실제로 이 사회를 장악하고 이 사회를 위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광훈이 계속 깨우고 다녔거든요. 저는 그로 말미암아 깨어난 국민들의 숫자가 결코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은 수의 국민이 저 정광훈의 목적이 무엇이었던 간에 어쨌거나 그를 통한 집회와 그를 통해서 그의 연설과 그의 발표들을 통해서 그의 교육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현실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종북 반국가 세력에 의해서 장악되었구나. 정말 이 나라가 위험하구나. 정말 우리가 존경해야 되고 따라야 되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있었구나. 이런 부분을 일깨워준 사람이 정광훈이었다라는 것,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것이 정광훈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이것은 그의 공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광훈의 과실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나 많이 언급했기 때문에 저는 정광훈을 신앙적으로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한때 완전히 이단으로 정광훈이 판정을 받을 뻔했다가 이젠 그 차수도 잃어버렸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쪽에서 그것도 제일 크다는 통합측 교단 총회에서 정광훈 문제없다고 판결을 해버리고 나서, 그리고 한국교회의 원로라고 하는 각 교단의 총회장을 지냈던 길자연서부터 이용규서부터 이런 인생들이 8명인가가 모여서 정광훈은 옳다, 정광훈에게 오히려 상을 줘야 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잖아요. 그때 이영훈이도 원래 이름이 있었다가 자기는 거기에 참여한 적 없었다 그래서 나중에 빠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성토하는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서 길자연이 세웠던 왕성교회 앞에서 우리가 성토하는 시위했을 때, 그때 정광훈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사들이라고 알려진 것들도 다 입 아가리 다 쳐닫고 아무 말 안 했으니까, 그 총회장들이 정광훈 감싸고 도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입 쳐닫고 있었잖아요. 그때가 아마 성탄절 전으로 제가 기억이 듭니다만, 그래서 전 정광훈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 까불면 죽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신성모독과 참담한 말을 하는 정광훈, 자기를 성령의 본체라고 누군가가 칭송, 전직 국회의원이었던 여자 있습니다. 칭송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온갖 집회를 다니면서 그 발언을 인용하면서 자기를 부상시키는데 이용해 먹었던 전광훈, 그리고 교인이 내교인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방법 중에 여자 교인에게 빤스 벗어보라고, 그래서 정광훈 별명이 빤스 목사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런 발언을 했던 전광훈, 전 도무지 용납할 수 없고, 그런데 전광훈의 모습에 대해서는 제가 쓴 책 정광훈과 한국당의 목사들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그건 정광훈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한국당의 목사들이 다 그 모양 그 꼴이니까, 제가 그 책 쓰고 하면서 참 많이 회의에 들었어요. 정말 정광훈을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비판하기 위해서 책을 썼다가 한국당의 다른 목사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땅의 목사라는 것들이 다 그 모양 그 꼴이니까 그냥 그거에 대한 어떤 하나의 대표적인 모습이 정광훈일 뿐이다라는 그런 결론들이 자꾸 나면서, 얼마나 많이 이 한국의 예수교 장로, 이 기독교가 진짜 썩어도 망가져도 바닥까지 다 망가졌구나. 저 목사 새끼들이라는 것이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영상 가운데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라는 영상 보면 12가지로 이 한국 땅의 목사들이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글로도 썼고 영상으로도 찍었는데,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저지르지 않았다 그래서 그 사람은 거기서 자유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짓거리를 하는 목사들을 좌시하고 방관하고 방치했다라는 것도 같은 공범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다 입을 쳐닫고 있으니까. 그래서 참 전광훈이나 한국 땅의 목사들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거듭거듭 확인하게 되면서 정말로 많이 좌절했었습니다. 어쨌거나 전광훈도 공로는 있습니다. 저는 전광훈을 끝까지, 지금의 전광훈의 모습이라면 절대로 용납할 수 없지만, 그가 공로가 있었던 것만큼은 그 2가지 공로, 저 좌파 시민단체들이 광장난동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아예 박살내버리는 세력을 구축했다는 거, 그리고 잠자고 있고 무지몽매했던 국민들을 많이 일깨우는 역할을 했다는데 쓰임받았다는 거,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합니다. 소년보의 세이브 코리아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 그 모임의 가장 커다란 장점은 뭐냐면, 전광훈과 달리 각 전국에 있는 주요 도시에서 토요일날 2시에 집회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참 좋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광훈의 광화문 집회에 오고 싶어도 멀어서 못 오는 교인들도 있을 거고, 또 저처럼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나도 집회에 나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외치고 싶은데 전광훈이 주도하는 집회는 난 정말 죽어도 못 가겠다. 어떻게 하나님을 까불면 죽인다고 저렇게 공언하고, 지금까지도 그것은 하나님과 자기와의 친밀한 관계를 반증해주는 말이라고 저렇게 뻔뻔스럽게 얘기하는 사람을 이 주도하는 집회에 가서 어떻게 우리가 그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느냐 하고 고민하는 성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성도들에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외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다라는 것에 대해선 소년보의 세이브 코리아가 아주 큰 일을 했다라고 저는 그 부분의 공로에 대해서는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정말 전광훈의 집회는 갈 수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잠잠하게 있으면 안 되는데, 나도 기도하고 싶은데, 나도 외치고 싶은데, 그런데 전광훈이 주도하는 데는 못 가잖아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소년보가 잘 캐치해서, 그래서 이 세이브 코리아를 만든 거에 대해서는 아주 지혜롭고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뒷것을 남기는 여운을 띠냐 하면, 이게 또 순수하지만은 분명히 않거든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나눠서 하는 그 자체만으로는 좋은데, 이 세이브 코리아가 그러니까 이게 참, 여기 모인 목사들이 그럼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나라 사랑하고 애국하는 마음으로,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모였냐? 전 그것에 대해서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광훈 밑으로는 들어갈 수 없고, 자기도 목소리도 내고 싶고, 자기도 이 위기의 대한민국 상황에서 나도 애국계나 하는 목사처럼 보이고 싶고, 그런데 전광훈 밑으로는 못 가고, 왜? 전광훈 밑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전광훈에게 복종하고 전광훈이 시키는 대로 따라야 하니까 그 꼴은 내가 못 감당할 수 없고, 나도 그런데 드러내서 나 자신도 알리고 싶은데 그 판은 없고, 자기가 주도하자니 그럴 능력은 없고, 그런 판을 소년보가 깔아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도 나가서 외치고 그들도 나가서 설교하고, 그런데 그 설교하는 꼬라지를 보면 저는 정말로 분노가 일어요. 사실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 기도거든요.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정말
90% 이상의 목사들이 다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을 철저히 배신한 그 신사참배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6.25 전쟁의 참화를 겪었는데, 그 참화 속에서 그래도 정말로 다행히 초량교회를 중심으로 정말로 회개의 진정한 회개 운동이 벌어졌고, 그 회개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살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신사참배보다도 더한 죄악을 이 나라의 이 개신교회 목사들이 자행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코로나 전국 때 교회 폐쇄에 스스로 동참했던 것. 문재인 정권이 자기네들도 그 교회 폐쇄와 다름없는 그런 조치를 하면서 초긴장 상태에서 교회에서의 엄청난 반발을 예상했는데, 웬걸? 그런 말도 안 되는, 교회당의 크기가 얼마가 되건 교인 수가 얼마가 되건 5명만 모여서 집회 드려라, 100명 이하만 드려라, 이런 말도 안 되는 교회 말살 정책에 대형 교회들이 뭐 다 알아서 다 겼으니까,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이찬수의 뭐 분당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였고요. 사랑의 교회, 뭐 김사만의 명성교회, 거기에 참여하는 대형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뭐 중성교회, 중소형교회는 참여 안 했나요? 99%의 목사들이 다 그냥 그 문재인의 교회 말살 정책인 코로나 전국 때 다 스스로 알아서 교회 빗장문 걸어버리고 교인들 못 나오게 하고 이런 짓거리를 했는데, 99% 이상이, 뭐 소년보가 얘기하기를 뭐 그때 문 닫은 교회가 10,000개가량 문 닫았다고 가슴을 치던데, 소년보는 그때 정말로 그 문재인 정권의 교회 말살 정책인 이 코로나 전국을 이용한 폐쇄에 맞서 싸웠으니까, 대표적인 사람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년보는 자유로울 수 있겠죠. 그렇지만 소년보도 다른 교회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거나 다른 교회도 동참하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정말로 지적하는 그런 일은 또 하지 않았잖아요. 아휴. 이 땅의 목사들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다 그놈이어서, 저 세이브 코리아도 저 금남교회 김정민이가 오늘 설교했던데 회개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잔뜩 기다렸어요. 정말로 자기 자신들이 교인들을 섬기는 종으로서의 모습을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의 교회를 목사교회로 만들어버리고 상전 노릇하고 교인들 위해 군림하고, 그 김정민의 금남교회가 감리교 아닙니까? 감리교는 얼마나 많은 폐역질을 했습니까? 동성애를 찬성하고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목사들이 부지기수였고, 감리교 신학교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마저도 부정하고 예수님의 성육신마저도 폄훼하고 온갖 정말 예수교 신앙을 위협하는 그런 짓거리들을 저 감리교 신학교가 할 때 금남교회에서 얼마나 목소리를 내며 싸웠습니까? 금남교회가 공산주의하고 사상하고 싸운 거는 분명히 인정하지만 그것 말고 보면 얼마나 많은 부정과 부패와 결탁하고 침묵하고 저 좌파 집단 목사들에게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감리교 신학교의 저 말도 안 되는 예수교 신앙을 무너뜨리는 모습에 그냥 입을 쳐닫고 앉아있고, 하여간 이놈은 목사 얘기든 하다 보면 다 그놈이어서, 어쨌거나 김정민이, 금남교회 김정민이가 오늘 회개하자 그래서 제가 귀를 쫑긋 세우고 정말 들었죠. 진정한 회개가 이 목사들이 잘못했습니다. 목사들이 예수교 신앙을 다 망쳐먹었습니다. 예수교 신앙이 다 무너지고 망쳐져 버리니 우리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이 예수교 신앙이 다 망쳐져서 이 나라가 이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전 이런 회개 얘기가 당연히 나올 줄 알았더니 기껏 한다는 게 또 자신들의 잘남, 자신들의 선함을 강조하는 회개.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지 않은 것을 회개한다고. 코로나 전국에서 교회문 쳐닫은 것에 대해서 정말로 눈물로 회개한다고. 금난교회도 문을 쳐닫았다고. 예수님이 핏값으로 이 땅에 세운 교회를 빗장문을 다 걸었다고, 정말 죽을 죄를 졌다고, 그런 얘기 단 한마디도 없고, 목사들이 여신도 능욕하고 교회 헌금 다 갖다 쓰고 부귀영화 누리면서 이 예수교 신앙을 완전히 그냥 기복 미신으로 만들어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이 땅에서 복이나 처받는 그런 신앙으로 전락시킨 그런 짓거리를 했다는 그런 회개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 또 자기의 선함이나 자랑하는 그런 회개하는 거 보면서 전 정말 좌절이에요. 이 나라 대한민국의 목사들은 너무너무 썩어서, 그런 목사들에게 어쨌거나 이 세이브 코리아는 또 하나의 멋진 판을 깔아준 거죠. 전광훈 밑에 가서 전광훈에게 벌벌기면서 광화문 집회에 설 수는 없고, 그런데 외치고는 싶고, 나도 이 위기 전국에서 무언가 깨어있는 목사처럼 보이고는 싶고, 말 한마디라도 정말 연단에 올라가서 또 떠들고는 싶고, 내 자랑도 하고 싶고, 그런 목사들에게 기가 막힌 판을 소년보가 세이브 코리아 통해서 만들어줬죠. 항상 그렇습니다. 광화문 집회도 마찬가지고 이 세이브 코리아도 마찬가지고, 이 성도들의 애타는 마음, 정말 나라 사랑하는 애국의 마음, 우리 예수교 신앙을 지켜야 된다라는 마음, 저 북한 주사파 정권, 저 종북 반국가 세력에서 이 나라 뺏기면 우리의 신앙마저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이런 절박감,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정말로 이 나라를 살려야 된다라는 그런 절박감을 너무 잘 이용해 먹죠, 이 목사 새끼들은. 전광훈 집회는 갈 수 없는, 어떻게 내가 전광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나라가 위기인 건 알지만 내가 전광훈 집회에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그 많은 그 성도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소년보는 읽은 거고, 그들을 위해서 그 판을 만들어줬죠. 그 판을 만들어준 건 잘한 겁니다. 정말 성도들도 모여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문제는 항상 목사죠. 어쨌거나 세이브 코리아라는 판이 만들어져서 전국 각 주요 도시에서 많은 성도들이, 깨어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게 된 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걸 주도하는 목사들이라는 것들이 그 마음속에 아주 그냥 검은 것들이, 아주 사악함이, 아주 자기 욕심이, 명예욕이,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또 이 판을 이용해서 유명한 교회 목사 되고 싶어하는 마음,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 영향력 있는 목사 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아주 득실득실하니까 나라가 정말로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여기까지 온 나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예수교 신앙인도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이 나라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껏 이런 번영과 이런 복을 누려왔는데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제가 정리한 것만 크게 12가지 죄악이 아주 만연한 대한민국이 돼서 이제 망하기 일보 직전의 대한민국, 그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이 탄핵 정국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저 사악한 문재인 정권의 그 슬하에서 5년 동안 신음하고 나서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 코로나 정국에서 더 큰 죄악을 범하면서 정말로 이 나라는 신앙적으로 보면 소망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세이브 코리아 가세요. 가셔서 기도하십시오. 광화문 집회 가셔서 정말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의 소망은 성도님들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시면서 가는데 이 나라가 살 길은 집회에 참석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저 기도만 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집회에 가서 외치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존속시킬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로 지금 이 차제에 변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들은 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목사들은 포기했어요. 그 새끼들은 회개할 줄 모릅니다. 이미 회개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회개도 형제자매님들, 은혜가 없으면, 성령님의 하게하심이, 역사하심이 없으면 회개도 못하는 겁니다. 회개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저 양심에 화인 맞은, 신앙 양심에 화인 맞은 목사들은 이제 회개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들은 다 제껴버리더라도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정말 이 땅의 죄악을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이 죄악들을 정말로 회개하오니 이 나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너무 성적으로 타락하고 오로지 우리가 신앙을 갖는데 이 땅에 복이나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해온 것들이 너무 많았고, 하나님의 진정으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었는지는 관심도 없고, 어쨌거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 예수교 신앙을 도구로, 수단으로만 써먹어 왔고, 목사가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교회 이끌어갈 때,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갈 때 침묵하고 동조하기까지도 하고, 오히려 저렇게 그냥 복이나 받으면 되지 뭐 하면서 방치하고 방관하고, 그런 죄악들을 내가 범해왔습니다 하는 거 회개하고, 코로나 전국 때 목사들이 교회 빗장 다 걸어 잠그면서 폐쇄할 때 목사가 저렇게 앞장서서 해주니 나도 괜히 교회 가서 예배 드렸다가 벌금형 받을까 두려웠는데 잘 됐다 하면서 나도 거기 동조하고, 그런 짓거리 했던 거 정말로 회개합니다 하고 반성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합니다. 지금 세이브 코리아든 광화문 집회든 모여서 그저 저 이재명이만 성토하고 저 종북 반국가 세력만 성토하면서 내 속은 시원하고, 내가 무언가 이 나라에 무언가 대단히 커다란 공헌을 세우는 것 같이 착각들 하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나라가,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교 신앙이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어긋나서 정말로 미신화돼 버리고, 저 종북, 저 반국가 세력, 저 말도 안 되는 좌경화된 기독교 타이틀만 갖고 있는 교회들과 싸우지도 않고,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회개하는 것이 세이브 코리아든 광화문 집회에 없다면, 그것은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집회는 결단코 될 수가 없고, 지금 이 만국의 흐름으로 가는 이 흐름을 결단코 멈출 수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가 없는 세이브 코리아, 회개가 없는 광화문 집회, 겉으로 보일 때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무언가 커다란 결실을 맺을 것 같지만, 두고 보십시오. 이 만국의 흐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멈춰주시지 않으면 이 만국의 흐름은 결단코 멈춰지지 않습니다. 지금 세이브 코리아나 광화문 집회나 이 나라를 염려하는 많은 성도들의 그 뜨거운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슬 꿰듯이 잘 끼워서 지금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모이고 있고, 그러니까 마치 대단히 성공한 것 같지만 그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외형주의적인 모습이고, 거기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마음에 합하는 이 한국 땅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특히 목사들이 저지른 죄악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동조하고 방관한 우리들의 죄악들을 회개하는 것이, 성도들의 죄악들을 회개하는 것이 병행되지 않으면 이 나라 대한민국은 100% 망합니다. 모인 숫자만 보고 무언가 대단하게 위대한 역사가 벌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건 완전한 착각이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만국으로 가는 길을 하나도 멈출 수 없다는 거 명심하시고 회개하십시다. 진정으로 회개하자고요. 회개하는 척하지 말고
당신네들이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스스로를 돌이켜보면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 죄악들을 회개하시자고요. 이 회개도 사실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건데, 이 땅의 목사들에게는 그런 은혜마저 이미 떠난 것 같아서 사실은 기대도 안 됩니다만, 성도분들이라도 회개하시자고요. 그것이 이 나라를 살리는 근본적인 살 길입니다. 마치겠습니다.